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무엇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나요? 사람들은 두 종류의 눈으로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엊그제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죠. 그 청문회를 보는 사람들도 두 종류 혹은 세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와 그 가족들이 살아온 모습을 근거로 평가하자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구나. 예.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청문회 속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참 공연히 시간만 낭비했다. 쓸모없는 청문회였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 그걸 반복의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반복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반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이야기 하나로 끝이질 않아요. 그 이야기와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면서 연결시켜서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까지 끌고 와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거기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가 하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누군가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그 인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 요 8장 앞에까지는 산상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받아가지고 제사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림과 연결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을 이렇게 반복하면 거기에 담아주신 동일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있는데, 그가 내려옴이 어떤 그림을 담고 있어요? 내려오기 직전에, 내려오가 더뎌지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불평한 것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은 또 거기다가 뭘 달라 그래요?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집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다가 뭉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횡포.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도 건넜어요. 만나도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신들도 써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옛사람, 옛사상, 사단적인 사고에 묶여서 변화되지 못하는 나. 근데 그걸 신약 성경에 지금 누구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죽게 되어진 이 백부장의 하인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나병은 또 뭐 어떤 거예요?
나병, 우리가 아는 거죠. 한센시 병이라고도 말하고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병이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이 맡겨진 마당을 쓸다가 손가락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예,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가 하면 참으로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정한 자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라고 취급했던 거죠. 부정한 자라고 취급해서 그들을 성내에 두지 않았어요. 내쫓아버렸어요. 바깥에 나갔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렇죠? 물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 예배할 수 없는 자. 그런가 하면 그런 관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성 안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 계셔요. 성 안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게 뭐예요? 문둥병자.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 그게 어때요? 문둥병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데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졌어요. 예, 이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치료되었던 그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그들이 나았을까? 예.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았다고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았다고 하는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의 낫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짚어주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가 근거가 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굉장한 칭찬이에요.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칭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두 사건을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이 하나의 상황,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2절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어요. 예.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5절에도 보니까 한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밑줄을 치고요. 4절에도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나음을 받았다.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13절에도 이 백부장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의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즉시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 중에서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어떻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첫 번째 단어 속에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하나의 대지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온갖 문제를 만나죠. 문제예요. 그죠? 누구의 이름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옛 성인들이 생로병사라고 정의를 했겠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나는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 늙어가는 것, 병들고 죽어가는 것,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없거나 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남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사건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표적 그들에게 주었어요. 마지막 표적,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자 그냥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가거라,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떠나자, 짐을 꾸리고 금품도 선물도 달라 그래서 챙기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웃의 아무개가 유대인이야, 아무개가 유대인이야 정도만 알았는데, 이게 떠나려고 이 집에서 나오고 저 집에서 나오고 또 저 집에서 나오니까 이게 한 무리가 되네요. 이 동네에서 나오고 저 동네에서 나오니까 이게 점점 많아져요. 얼마나 됐어요?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 여러분, 남자가 60만 명이면 하나님은요, 짝을 이루시려고 여자도 그만큼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120만 명. 거기다가 군대에 나가기에 아직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 사람들 얼마큼 됐을까요? 그만큼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40만 원 되는 거예요. 거기만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50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됐을 거다 그래요. 그럼 300만 명이 됐어요. 그들이 모이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자 그들은 떠듭니다. 소리치면서 달려갑니다. 춤을 추면서 나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탁 기뻐서 나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인데,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는 것도 걱정인데, 뒤에서 말발굽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가 이들이 다 떠난 걸 보고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저들이 쌓던 성은 누가 쌓나, 저들이 농사하던 건 누가 하나, 다시 붙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보내서 쫓아오는 거예요. 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합니다. 걱정을 하고 염려합니다. 심지어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또 겪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 와서 그 보고 온 상황을 소개를 하는데, 본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은 정말로 견고한 성이고요,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더 크고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그들은 좋은 무기를 가졌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질 거예요.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 속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결과는요,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18장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대는 그때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 쳐들어와서 그 떠들어댑니다. 협박과 조롱을 하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넌 싸울 만한 계략도 없잖아. 싸울 만한 용사도 없잖아. 말 탈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말들을 보내줄게.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협박을 공문서로 보냅니다. 큰 편지를 써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최후 통첩을 받아 들고서 참 두려워서 어떠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최후 통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노라. 아니, 유대를 다시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와 그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칭찬들었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말씀입니까?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야 라고.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전에는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중국 땅에 가봤더니 그들은 정말 성경이 흔하지 않았을 때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낡은 그런 책, 거기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들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들이 흔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들이 흔해지니까 그 말씀이 소중한 줄을 몰라. 아니, 기독교회가 점점 미신화 되어져 가면서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기복주의화 되어지면서 상급에 관심이 있고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교회의 행사, 주일학교 학생들의 재롱잔치 그러면요, 유치부 학생들이 성경구절 암송하는 건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들이 정말 재롱을 피워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서 암송을 해요. 그런가 하면 유초등부 학생들은 그냥 성경을 한 장씩, 몇 장씩 암송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손에서 성경이 사라지고 선생님들의 손에서 성경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손에서 성경이 없어졌어요. 그 입술에서 성경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건을 차근차근 기록한 마태는, 그죠? 칭찬되는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안수해 주심으로써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등장한 백부장을 칭찬하는 그 믿음의 특징을 어디다가 줬다고요? 말씀을,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 그러자 이 백부장이 황급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병든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기적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날과 같이 일기예보 하는 데가 없었나 봐요. 배 타고 험한 그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불어왔던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에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서도요. 교회 종탑이 무너졌어요. 철탑이. 길가에 가로수가 무너졌어요. 수십 년 되고 수백 년 된 고목나무가 무너져 버렸어요. 과수원에 과일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거 아까워서 어떡한대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들판에 벼가 다 쓰러졌어요. 예? 여러분, 그 태풍이 지나가는 바다는 어땠을까요?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배도 띄우지 아니합니다. 왜요? 파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는 열댓 명 타고 가는 작은 배입니다. 고기잡이 배입니다.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어부들이 다 뱃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그 바다를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괜찮았을까요? 그들은 할 수 있었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힘써도 안 됩니다.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파도는 더 커가고 바다는 점점 흉용해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던 주님. 아니, 어떤 면에서 그 상황을 주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여러분, 바람이 멈췄습니다. 파도가 잠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태풍도 멈추시고 풍랑도 멈추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런데 그 책에서 고난 중에서 체험한 말씀을 10가지 측면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
단련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고 싶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말씀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목사님은 그 쓴 글에서 질병도 복종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의 질병이 치료되는 결과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칭찬 들었던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권위가 참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평등화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선한 의미에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자고 하는 의견들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권위를 무너뜨려 갑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근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제 생각 속에 얼른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똑같은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름은 고넬료였어요. 특별히 이방인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었단다. 저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집으로 청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어떤 분위기에? 베드로가 어떤 분위기에 집으로 청하라고 하는가?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묵상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시려는구나. 집을 정돈합니다. 말씀 들어야 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베드로가 높습니까? 백부장이 높습니까? 백부장이 훨씬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사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말씀이 전달되어지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였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오시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오시니 눈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니 귀가 열리고 성령이 오시니 감각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 문제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